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성령 충만은 무조건 뜨거워지는 것만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빈 그릇 안에 예수의 영이 와서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와서 내 인격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뜨거워지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전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정이 어떤지, 내 문제에 매여서 살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문제 때문에 매몰되어서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관심이 바뀌어요. 관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도가 많아지고 전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나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합니다. 적졌던 사람하고 화해를 하게 되고, 인색했던 사람이 마음이 후해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만 알고 자기 것만 챙겼던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거리낌 없이 나누는, 흩어뿌려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늘, 눅눅하고 축축하고 음습하고, 쉽게 말하면 마음에도 곰팡이 낀다고 말할까요? 곰팡이 껴가지고 냄새나고, 이런 곳에 빛이 비치면은 곰팡이도 사라지고 냄새도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빛으로 오셔서 내 마음속에 광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 우리 5장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성경에는 죽은 자들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뭐한 자다? 죽은 자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어떤 무당이 그러더라고. 분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아서 걸어 다니더래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저 사람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저기 살아 돌아다니고 있네. 그래서 만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을 사람도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캄캄한 내 심령 속에, 어두운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빛으로 내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내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생각이, 옛날엔 생각이 어두웠어요. 생각이 침침하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꼬부러져 있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이게 어두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캄캄함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캄캄함이 드리워져 있어도 그 두려움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캄캄함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과정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둠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어둠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내 삶에 광명이 비춘다는 거죠. 2026년에는
여러분 삶에 빛이 비춰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빛이 내 안에 확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먼저 뭐가 잘 돼야 돼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 잘 돼야지 그 다음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 건강도 주신다 그랬어요. 영혼 잘 되는 거 관계없고 그냥 내가 하는 일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순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 건강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건강이 첫째예요. 두 번째가 범사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간 나면 교회나 가볼까 이런다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성경도 알고 찬송도 알 줄 알아. 그런데 속을 들어가 뜯어보면 무신론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왜 무엇이 무신론자 하면 삶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가 건강, 두 번째 내 범사,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가주는 거지. 교회도 가주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성경대로 여러분 신앙의 순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내 삶의 순서를 바꾸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 이제 뭐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제 뭐 로봇 시대라 그러잖아요. 로봇이 모든 거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핵융합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4년 동안 졸업한 거 AI가 1초면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AI가 다 해버린다는데. 근데 AI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가 없어요. 창조하는 능력은 없어요. 조합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있어도 창조하는 능력은 그거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창조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이든지 여러분 애플 이 모든 R&D 센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요. 세계 최대 R&D 센터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 나가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 5장 보는데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요즘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는 그런 중심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런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데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러니까 지혜는 악한 시대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실천적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혜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커넥션이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같이 앉아서 밥 먹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신기한 건 내 마음속에서 막 생각이 나요. 내가 생각해도 기특할 정도가 아니고 야 이게 도대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아이템이 딱 떠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지만 사람들은요, 대부분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삽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시간을 선용할 줄 아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과 주의 뜻을 이제 대비해서, 지금 오늘 말씀은 양쪽을 계속 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것, 주의 뜻. 이제 어리석다라는 말은 무능하거나 지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원문에서 아프로네스라고 하는데, 아프로네스라고 하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통찰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안 믿어요. 자기를 믿는 거지. 이제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에서 이제는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탈출해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도덕적이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도덕적이면 막 존경받고 도덕적이면 만사 오케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도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분별력입니다.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뱀같이 지혜로라고 하는데 우둔한데 착해. 그런 사람은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이용당하고 교활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그러니까 도덕적인데 무능해. 그거는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딱 보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건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낼름낼름 거리면서 이거 먹어도 괜찮아, 이거 먹어도 괜찮아,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 선을 긋는 거죠.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을 분명히 긋을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매사에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게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초이스가 아니에요. 무조건 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어리석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프로네스라고 하는, 이게 무능하거나 지능이 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도 거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가 아빠가 직장 갔다가 들어오면서 뭘 사갖고 왔어요. 그러면 애들이 확 아빠 나갈 때 아빠 얼굴을 봐요? 손에 들고 있는 걸 봐요? 아이 때는요, 얼굴은 안 봅니다. 손에 뭘 들고 왔냐,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비슷합니다. 내가 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줘야 되냐, 하나님이 나한테 뭘 계산해 줘야 되냐,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 줘야 돼, 이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이제 지혜가 일단 부족한, 지혜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에도 항상 힘들게 하는 거죠. 갈등이 많아요. 왜? 확신도 없으니까 갈등이 많죠. 교회 다녀도 기도응답 받은 경험도 없고, 하나님 내가 다니긴 다니는데 이게 계속해서 믿어야 되냐? 왜냐하면 나를 뭐 좋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삶이 지루하고 아무런 그게 무미건조한 거예요. 때로는 굴곡도 있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아파봐야지 건강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제가 뭐 종종 얘기합니다만, 정말 아팠다가 나을 때 몸이 제일 먼저 안다 그러죠. 그리고 제일 먼저 뭐가 돌아온다고요? 식욕이 돌아오죠. 식욕이 돌아와서 그때 먹을 때, 야, 참 밥을 먹는 게 이런 맛이로구나, 사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서 또 어리석음과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대조시켜서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프로네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요. 이거는 단순한 이해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조각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틀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해석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틀 안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걸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디카이오신의 의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 디카이오신이라고 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너무 좋은 관계였다는 거죠. 그 관계가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축복을 하는 거 보세요. 천하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식들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송구영신 예배 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방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너에게 올 것이며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숫자가 몇 명인데, 우리나라 땅은 경기도만 하고 숫자는 1,500만 명, 우리나라보다 배나 3분의 1도 안 됩니다. 3분의 1 정도 되나요? 그런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재물이 글로 온다는 거예요. 세계 유수한 기업의 R&D 센터가 이스라엘에 있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거긴 가스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우리는 지하자원 없다고 그러는데 거긴 지하자원이 막 캐보니까 세일가스도 어마어마하게 그 발견되고 국민소득이 6만 달러가 넘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미국에서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의 재정을 갖다가 지원해줘요. 거기만 온 줄 아세요? 독일에서도 오죠. 이탈리아에서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돈을 가지고 그걸로 싸들고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이해가 됩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아요. 근데 거기는 인적 인재들이 있는 거예요. 땅덩어리만 큰 게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동남아도 땅 넓은 나라 많고. 땅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만 많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누가 다니느냐,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빛장로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히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분별력이 오고 지혜가 오고 통찰력이 오고 거룩한 영성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샬롬 얘기했잖아요. 샬롬, 4가지 뜻 얘기했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신체적 건강, 3번째는 경제적 풍요,
네 번째는 사회적 안정.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잘 하세요. 그리고 신체적 건강. 여러분, 건강해야지 내 삶이 유지가 되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건강 망가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 풍요, 사회적 안정. 이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지켜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그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어리석은 것을 벗어요. 내 삶에 어리석은 우둔하고 미련한 것들을 벗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조각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해석해 나가고, 내 삶이 하나님 퍼즐이 풀려나가는 것, 내 인생의 퍼즐이 풀려나가는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캐치하는 거죠.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왜 사는지 모르고 삽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냥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그럼 그게 다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 인생의 퍼즐이 맞춰가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퍼즐이 맞춰가는 것을 알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그 통찰력, 그것이 바로 슈니엠이라고 그래요. 이해한다는 거지. 이해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런 분별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래요? 지난주에 읽었던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또 대조하죠.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대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은 명령법이에요.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자제력을 상실하고 외부의 물질에 의해서 인격이 지배되고 마비된 상태가 됩니다. 그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요. 이런 상태를 아소티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변하고, 성령으로 취하면 자꾸 좋은 쪽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하기 원해요? 안 좋은 쪽으로 변하기 원해요? 마음으로는 좋은 쪽으로 변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홀짝홀짝거려요. 그러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소티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조절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방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의 방종, 생각의 방탕, 행위의 방종, 행위의 방탕.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 나오죠. 탕자 얘기. 탕자의 상태가 아소티아 상태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거기서 성경에 허랑방탕했다. 그게 헬라어로 아소티아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간섭받기 싫고 내 마음대로 돈을 물 쓰듯 쓰고 싶다 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벌어보지 못한 거는요, 그냥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땀 흘려서 벌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벌지 않은 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바로 그 아소티아 상태로 곧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쓰고 나니까 곧바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소티아 상태로 가면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여태까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태까지 어둠 속에 살았다는 거죠. 자기는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어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삶,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13장 12절 이 말씀을 읽고 주지육님의 삶을 살다가 거기서 한순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사람이 변해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읽고도, 한 말씀 듣고도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이 시기가 나요. 누가 좀 잘 되면 막 시기가 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시기가 나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밥맛도 없대. 그리고 막 다퉈. 뭐 좀만 하면 싸움하고 다투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자꾸 다퉈요.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그게 뭐냐면 아소티아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자. 자, 성령 충만의 상태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상태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옛날 헌옷을 벗어야죠. 헌옷에다가 새 옷 입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명품 옷을 샀어. 그러면 옛날 옷은 어떻게 일단 벗어요. 그리고 거기다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아소티아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 좋은 쪽으로 변화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아소티아 상태가 자기를 확 붙들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빛을 비춰주는 순간에 내가 아소티아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죄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인격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술 취하면 사람이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고 말을 해도 파괴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고 착한 일 하는 사람 봤습니까? 술 취하면 대부분 주정한다고 그러죠. 주정한다고. 그런 말 하면서 파괴적인 말하고 그 자신의 부정적 본성이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사위를 한번 만나면 술 한번 먹여봐야 된다. 그럼 이제 본성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화투도 한번 치면 그 본성이 드러나더라고. 화투도 쳐보니까 저는 한번 딱 쳐봐. 고수톱은 한번 딱 쳐봤어요. 그러고 나서 한번 그 다음부터 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의 그 본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돈을 잃으니까 본성이 드러나더라고.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기도가 많아져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격려하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을 좀 칭찬해 줄 알고
상대방을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의 격려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격려를 받으면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 그거는요 성령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술 취하면 사람과 싸워요. 술 먹고 싸우잖아요. 그 경찰서 가보면 지구대 있잖아요. 여기 지구대가 많은데 그 지구대 분이 밤에 항상 돌아다니고 특별히 술집 근처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술 먹으면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걸 가서 이제 말려야 되니까 경찰관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악한 영하고 싸웁니다. 우리 집에 틈타고 있는 사탄이에요. 혹시 틈탈 줄 모르는 사탄이에요. 내가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사탄이에요. 그런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군사와 같이 일어나서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무장을 하고 기도함으로 복음의 기치,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니까 사탄이 무서워서 떠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요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웃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 자기 충만이 아닙니다. 감정 충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점령해서 나로 하여금 이타적인 사람, 유익한 사람,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줄 줄 아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교회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대외적인 사역 할 때도 전부 공교회적 사역이에요. 이게 안 되는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에 헌금 모아서 우리 교회만 위해 쓰이고 우리 교회만 커야 되고 자기밖에 몰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단체들이 모여서 공교회적 사역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벌게 하신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는 삶, 그게 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고백할 때 맨 마지막에 6가지를 고백하잖아요. 6가지를 고백하는데 그게 첫째가 뭐예요? 성령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믿는다 그래요? 몸의 부활과 죄 용서함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6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6가지 중에 두 번째가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적인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땅 많이 사고 건물 짓고 뭐 그런 것은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땅 많이 사면 땅 많이 살면 좋은 거고 건물도 살 수 있으면 건물도 사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고 진정한 목적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물질을 가져도 하나님 영광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산 거라고. 그냥 부자일지는 모르지만 못 산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성경에 부자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고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부자이면서 잘 산 사람이 있고 부자이면서 못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있는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다시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자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셨을 때 내가 누구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기도라도 그렇게 해봐요. 기도라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 나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 것도 주님이 아세요.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건지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건지도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을 때 내가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쪽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한테 뭐가 필요한가? 이 친구한테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 제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이사야에서 60장 61절에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방의 재물을 너에게로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이 너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재물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재물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정말 신앙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때로구나. 하나님 내 신앙을 훈련시키는 때로구나. 그거 알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해라. 근데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 사건이라고. 매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퍼가지고 나를 채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여러분 심령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채우시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라고, 디바인 패시브라고 하죠. 이 디바인 패시브라는 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것도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콜타세손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꽉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요, 목사님 얘기한 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그러면 따라서 순종해 보면 내 삶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팔복에 보면요, 대부분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내가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세와 태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 거기다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은 명령형입니다. 초이스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 삶의 주권을 이양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요, 성령 충만한 것은 이제 결론만 얘기할게요.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타나냐, 성령 충만의 상태가 뭐냐라고 했을 때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게 뭐예요? 예배와 찬양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와 찬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psalm, hymn, spiritual song,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터져 나오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노래에 있다는 거죠. 내 삶에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컬러링이 뭐로 돼 있어요? 컬러링이 뭐로 돼 있습니까? 어떤 분 전화해 보면 유행가로 돼 있어요. 그것도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컬러링이 찬양으로 돼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컬러링이 찬양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경직된 삶이 사라집니다. 내 삶이 경직되어 있어요. 누가 얘기해도 경직된 사람은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가지고 이야기하다 시험 되니까. 그런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예배와 찬양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수직적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 이 수직적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정말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터치할 때마다 심령이 울림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상태, 성령에 감동된 상태. 그리고 두 번째가 20절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감사가 풍성한 거예요. 가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자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직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학교 다닐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에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입에서. 지금 오늘 20절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끔 감사가 아니고 일시적 감사가 아니고 항상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찬양,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휘포타소메노이라고 하는데, 복종이라는 것은 understand, 밑에 선다는 거죠. 그게 이해한다는 말 있잖아요. understand, 이해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밑에 선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밑에 서면은 그 사람의 상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면, 내려다보고 그 사람을 깔보고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오해만 되지.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부부끼리도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빛장로교의 가정은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남 위에 군림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군림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기꺼이 그 형제 자매 밑으로 내가 들어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뭐냐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얽혔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거기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황홀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 황홀경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통찰력과 이해가 분명해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알고 예배하고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 첫째는 예배 찬양, 예배 찬양이 회복되고, 두 번째는 감사가 회복되고, 세 번째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정말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환경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